안녕하십니까. 벚꽃 통일정황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 관리하는 중에 정말 뇌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사람의 뇌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몸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뇌하고 뭐라 심장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뇌하고 심장은 우리 몸에 센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 벚꽃통을 보는 많은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 점에 아주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연못이 있어요, 그죠? 연못에 돌을 던져요. 하나 땅 던집니다. 옆에 또 돌을 하나 땅 던져요. 그럼 파문일죠, 그죠? 파문이 막 가다 보면요, 그게 파문이 어느 정도면 두 개가 서로 만납니다. 제3의 파문이 생겨요. 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무한일 수도 있어요. 부부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일심동체가 되면 무한을 창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부부가 사랑해야 돼요. 이 광활한 우주,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부처인 나라, 마음의 나라, 영원의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강연을 갔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묻더라고요. 스님, 지혜라는 걸 도무지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정말 지혜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애인 있냐? 애인 있대요. 애인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해봐라. 이 우주는 사랑의 바다이기 때문에 사랑의 바다에 피는 아름다운 꽃을 지혜라고 부른단다. 이상하게 지혜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지혜가 피어오릅니다. 오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부 다 뭐라? 사랑과 더불어 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혜와 뭐라? 자비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비심을 낸 사람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진짜 꼭 명심하실 게 태양도 주고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다 공짜로 다 주시고 전부 다 주잖아요, 그죠? 다 공짜로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뭘 바래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뭔가니 모두 공짜로 주시면서 사랑의 화신이 되어라. 자비의 화신이 되어라. 그럼 위대한 뭐라? 지혜의 화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로 만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된 뭐라? 한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지구와 파동이 하나가 되면서 내 마음의 안정 상태가 되면서 내 마음의 아름다운 그런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두 개의 파동이 같이 접근하면 서로 공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돌을 연못에 던지면 여러 개의 동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한순간 서로 합쳐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구와 공명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 몸과 마음을 일체화시키면 항상 쾌적하고 건강할 수 있으며 두뇌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이 알파파 상태가 되면 두뇌의 활용도가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두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좌뇌는 물질계적인 감각중추를 총괄하는 사령부이며 3차원적인 뇌라고 합니다. 우뇌는 뭐라? 생각하고 상상하는 창의적인 이른바 4차원 이상의 두뇌인 것입니다. 창의력과 각양각색의 영감의 원천을 의미한 뇌가 바로 우뇌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좌뇌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뇌를 활용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아, 유대인 이 종족은 참 이상한 종족이에요. 그들은 기도의 영혼을 알았던 거예요. 그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기도시키고요. 뱃속에서 나와서도 그렇고 기도로 완전히 뭔가 아니 삶을 도모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뭐죠? IT 산업을 완전히 쓸어잡고요. 그 영감을 뭔가 말이에요. 영감을 정말 자기 것으로 하고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물질계적인 감각 중추에만 자꾸 마음을 쓰다 보니까 좌뇌밖에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문서처리나 고정된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좌뇌의 활성치가 우뇌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직자나 창의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뇌 활동이 보통 사람보다 큽니다. 조용히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있으면 서류를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장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파파 상태, 마음이 뭔가 알파화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파 상태가 되면 우리 눈에는 호르몬 분비가요 전혀 다른 차원의 호르몬이 나와버립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하고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 알파파 상태가 되면요, 보세요. 지구와 가만히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다. 서로 부부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부부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부부가 5년 이상 같이 살게 되면 목소리도 담고 얼굴도 담는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몸과 정말 내 뭔가 마음 가운데 함께하던 뭐예요? 이른바 말하면 광자, 전자, 분자 이런 게 뭐라? 포자라, 포자. 씨예요. 내 마음을 먹으면 씨앗이 뭐라? 내가 얘기한 도중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들의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몸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자연이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그릇돼 버리면 아들, 딸도 같이 버리는 거고요. 제가 꼭 당부드렸는데 남편이 만일에 병난다. 아내의 책임이 100%입니다. 아내가 병난다. 남편의 책임이 100%. 저는요.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산에 살 때 한의학 같은 걸 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나 인상이나 몸의 흐름을 보면요. 남편의 성질을 금방 잡아냅니다. 하나도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말이죠. 네. 그게 전부가 다 서로 끼리끼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항상 많이 하시라고 놓는 입에 연불하라는 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포자가 뭐라 상대방에게 다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허공에 뭐라 쫙 좋은 씨를 많이 뿌린 거니까 공덕이 어찌 아니 되겠어요. 공덕이 어찌 아니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지구와 하나의 파동이 되면 내가 어떻게 지구의 힘을 내가 업어버리니까 정말 내 몸과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정말로 알파파 상태에서 우뇌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라는 거예요. 치매가 예방되고요. 창의성이 개량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모모한 큰 회사니 영덕에다가 3,500억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뭐죠? 어마어마한 명상센터를 지었대요. 우리 한국의 굴지의 기업이. 왜냐? 그것이 뭔가 아니 사원들의 정신세계를 함양하는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알파파 상태에서는 우뇌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우뇌 능력이 활성화되면 세포를 재생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두뇌 세포의 파괴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고 창의적인 그런 그 두뇌 세포가 자꾸만 생성되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두뇌 세포가 노화를 훨씬 연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에 뭐 어쩌고 하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참선하고 우리 불교는 종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이걸 활용을 잘 못해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우리가 말하는 치매라고 하는 병은 안타깝게도 여자들에게 훨씬 많습니다. 여기 봐봐요. 정말 안타까운. 치매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운해를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참선, 명상 등을 통해 창의적인 4차원의 세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4차원 이상의 고차원.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잖아요. 명상 참선하라고 꾸준히. 두뇌 회로를 뭔가 운의 회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수련을 하는 수련을 해. 알파파 상태까지 몰입해 들어가려면 많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한 정성스러운 기도야말로 알파파 상태로 몰입해가는 첩경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우리에게 법열감, 희열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점점 뭔가 아니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지거든요.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우주와 하나가 되고 지구의 파동과 하나가 되니까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사랑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선열의 미라고 할까요? 법열의 미라고 할까요? 얼굴에 우울과 괴로움을 한가득 머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같이 우러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염해요. 마음은 전염해. 마음은 전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밝은 얼굴을 해야 됩니다. 밝은 얼굴을 해야 돼요. 진짜예요.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얼굴이 우울하면요. 우선 진짜로 명심할게. 내가 밝은 얼굴을 하지 않잖아요. 우울한 얼굴 하면 내 몸에 있는 수십 조, 수백 쪽의 미생물들, 유익균, 유해균 그랬잖아요. 수백 쪽의 미생물들과 세포들이요. 우울한 표정을 지어요. 내 몸 오장육부가 다 우울해진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밝은 얼굴. 그 옛날 말에 그러잖아요. 소문이 만복내라 웃는 얼굴에 뭐라 만복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진짜로 아내가 되면요. 진짜다. 여인을 꽃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꽃이 활짝 웃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뭐라 방긋방긋 웃고 나팔꽃처럼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출근을 시켜야 돼. 아 웃기네 웃어. 퇴근하고 놀 때 뭐라 생긋생긋.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이 왜냐면 We are the world smile. 밥 갤도프만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We are the world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 상대방이 말이 내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씩 웃어주면 자기도 씩 웃잖아요. 긴장이 풀리잖아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정말 전쟁을 난리굿을 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씩 웃어주는 아내가 생긋 웃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안도감, 안정감, 홈 스위트 홈 있잖아요. 집 내 집 분위기. 근데 뭔가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불독구 사춘에서 문을 여니까 불독구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물릴까봐 들어오고 싶어 안 들어보고 싶어? 안 들어오고 싶다니까요. 이 불독구 사춘에 이게 안 들어오고 싶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무의미한 말도 하지 말고 뭐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악구중에 다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불필요한 건 보지도 마라, 듣지도 마라, 말하지도 마라. 정말로 말이죠. 그런 건 나에게 해악이 돼요.
항상 그걸 잘 살피는 거. 자기를 잘 지켜야 돼. 쓸데없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거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 인생 낭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라듐은 자체 붕괴를 하면서 1800년이 지나면 1g의 라듐이 0.5g으로 반감합니다. 이 라듐의 반감기를 어떠한 외부의 힘으로 축소하거나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 원소 자체에 나오는 그런 방사능을 뭔가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원소 자체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 암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기공사가 있는데 보세요. 중국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인간의 기라고 하는 것이 라듐의 반감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라듐을 가만히 두면 방사능이 나오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기공사인 암신, 이 강한 기를 보낸 결과 이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파장, 즉 공명의 흐름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그 기가 방사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자기 배를 마사지해 보세요. 자기 손에서 나오는 정말 특유의 기운으로 온 내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안마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안마 하우스 뭐 좀 대표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도 합니다만 안마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의미로운 거예요. 건강 안마 도인법이라 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이라고. 그런데 이 암신한 기공사가 방사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바에야 우리가 암신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손에서도 무슨 기운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사람이니까. 그러니 남편의 배도 말이죠. 이렇게 좀 배도 이렇게 여보 당신도 해봐. 남편의 배도 좀 안마해주고. 애들도 그 옛날에 할미 손은 약손이야. 그러면 할미가 배를 어루만지고 나면 나야 안 나요? 나요, 진짜로 나요. 저도 할머니가 배를 쓰다듬으니까 배 옛날에 아팠던 게 낫더라니까요. 그럼요. 파동의 이상 상태를 다시 이렇게 바로잡는 거죠. 제가 특히 뭘 지금 저는 산에 살 때 쑥뜸하고 하니 그런 걸 많이 제가 한의학 책도 이만한 걸 썼잖아요. 근데 쭉 연구해 보니까 쑥뜸도 굉장히 중요한 효능이 있어요. 쑥이 이게 굉장히 옛날에 했잖아요. 단군이 무슨 쑥하고 무슨 마늘 줘가지고 너 이거 먹고 백일기도 하면 호랭이하고 곰한테 사람 만들어준다고 했었잖아요. 거기도 쑥 나오죠, 마늘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떨어진 다음에 십몇 년 만에 완전히 그냥 무장을 한 방독면으로 무장한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 무장을 한 그런 미국하고 세계적인 연구팀이 들어가 보니까요. 다른 식물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쑥만 파랗게 살아있더래요. 쑥이 방사능을 먹는 거예요. 쑥쑥 자라라, 쑥대머리. 쑥이라는 게 봄철에 제일 먼저 피잖아요, 그죠? 여기 뒷산에 보면 쑥캐러 오는 그런 보살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깊은 산 중에 있는 애쑥 같은 거 약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피잖아요, 그죠?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서 나온 어떤 기운이 이게 참 의미로운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라듐을 가만히 놔두면 뭔가니 그냥 방사능이 나오는 사이클이 있는데 중국의 유명한 기공사는 암신이 강한 기를 보내니까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파장, 즉 공명의 흐름이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연구소 바깥 수천 킬로미터 그 거리 참 희한한 거죠. 수천 킬로 바깥에서 동일한 연구를 해본 겁니다. 연구소 밖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암신이 강한 길을 보내니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어떤 기는 좋은 대로 좋지만 이제 저주의 연판. 그 집 구석 잘 되나 봐라. 그 인간 잘 되나 봐라. 옛날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조광철 버리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 있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말 조강철왕이 뭐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생을 살아도 이제 먹고 살면 하니까 뭐라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 아내의 원망이 여자들은 뭐라 원망하는 마음이 정말 말이죠 자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헤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캠페인 무슨 가정법률 상담소가 어디서 왔는데 뭐라는 거 아니? 헤어진 뭐라 아내 욕하지 않기 운동, 헤어진 남편 욕하지 않기 운동. 요번 달에 캠페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대로 좋은데 이른바 말하면 나쁜 기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집구석 되나 봐라. 그러면 진짜 안 돼. 옛날에 재홍이라는 가서 재홍 집세계에다 사람 만들어 바늘 막 심장에 찍어가지고 그 집에 보내면 그 집이 뭐라 재홍 들어봤죠? 네, 그 집이 안 된대요. 정월달에 주로 많이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른바 블랙 매직 워먼, 이른바 말하면 흑마술사라고 그래가지고 인형에다 뭐라 인형에다 바늘을 막 심장 부분에 꽂으면 그 상대방이 뭐라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속설인데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차이퉁,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뉴욕 타임즈만큼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차이퉁이라고. 이 신문에 오래전에 보도됐던 건데 경찰청에 뭔가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우리 마을에 흑마술사가 사는데 이 여자를 제발 좀 우리 마을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는 쫓아달라. 왜냐 그 흑마술사가 뭐라 저주를 하게 되면 꼭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탄원서가 들어와서 경찰들이 한번 나가봤어요. 전체 집을 다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헛간이 하나 있거든. 열쇠 잠겼어. 저 뭐냐 했더니 아니야 헛간이라고. 열어버리는데 못 열겠다고. 열어보라고. 안 열면 우리가 열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었어요. 열고 딱 보니까 까만 주단이 서 있는데 주단 카텐을 딱 열어보니까 뭐라 그 안에 인형이 조막덩어리 만한 게 쫙 달리 수백 개야. 와 너무 기가 막힌 게 인형의 심장 부분에 바늘이 수백 개씩 꽂혀 있는. 근데 그 중에 경찰청에서 나온 그 경보 하나가 뭔가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 친구가 주류도매업, 이 술도매업을 하는 어떤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거기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는 뭔가 죄가 없다. 나는 의뢰만 받고 인형 하나 이름 써가지고 붙여서 내가 매일매일마다 심장에 바늘 하나 꽂은 죄밖에 없다. 저주의 연파로. 이게 쇼킹한 사건이었던 게 염력살인인 겁니다. 염력으로 사람을 죽인 거. 이른바 정말로 혐의가 이른바 말하면 뭔가 저 사람이 바늘길 꽂은 게 심장마비하고 유관한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심증은 가지만 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력살인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염력으로도 사람을 살상합니다. 유명한 밀랄레빠라고 그 인도에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뭐래요? 지주에 착취에 못 이겨서 자살했어요. 그 원을 크게 원한을 갖고 내가 이 다음에 그 집을 멸살시킬 것이다 가지고 원가 주살법, 밀교, 비밀불교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원한을 진 가문을 주문으로 살상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으로 그 집을 전부 다 멸살시키죠. 세월인 다음에 자기가 크게 잘못한 줄 알고 뉘우쳐가지고 그 다음에 훌륭한 스님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남에게 원망받을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거 보세요. 부처님은 남에게 악한 짓 하지 말라. 나와 남이 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왜냐? 하나이니까. 이 우주가 전체가 다 사랑의 마음, 이 우주가 하나인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에 해당이 없어요. 하나입니다. 그 누구에게 원한을 사는 것은 오히려 나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내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100년의 수명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가득한 독심으로 상대의 독심을 야기시켜 서로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짧은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놈 잘 되나 봐라,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들에게서 오히려 뭐라 나에게 부정적인 파동을 야기합니다. 우린 서로 자멸의 길 가기 때문에 부부간에 사랑하면서도 증오하잖아요. 애정이 교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부부가 사랑하면서도 미워합니다. 참 정말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네, 다음에 좀 더 하도록 하겠지만 보세요. 누구에게 원한을 사는 것은 오히려 나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 사는 중생들이 100년의 수명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가득한 독심으로 상대 독심을 야기시켜 서로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독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지구와 같은 파동대로 들어가 몸과 마음이 쾌적해집니다. 숲속을 걷는다든지 산책을 많이 하십시오. 모든 수행도량들은 산이나 고요한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사들의 오랜 체험 속에서 나온 것으로 엄정한 파동과학과 일치합니다. 이 지구가 과학의 실체이듯이 우리 몸도 지구과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몸과 마음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자명해졌습니다. 기도와 명상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지구의 공진파 8헤르츠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몰입시키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라. 마음을 조심하라. 몸을 가라앉히라 조심하라고 명상에서 하는 말은 바로 과학입니다. 가능한 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단 30분씩이라도 가져보십시오. 그래야 운해가 기능을 합니다. 운해를 강화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과제입니다. 영감과 창의력을 발동시키는 모든 원천이 운해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파장을 낮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우주 하나가 된다는 의미와 일맥삼통합니다. 이는 물질도 무엇도 없는 완전한 정멸의 상태, 완전 제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파장을 쉬게 만드는 훈련이 바로 기도요 참선임의 명상입니다. 가능한 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랬어요.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공부한 건 아주 마음 가운데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